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형통의 길을 따라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내가 걷는 이 길에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역대상 6장 7장을 통해서 야곱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절대 불변의 성공 진리 12번째, 저주를 받은 인생은 저주의 인생이 되고 축복을 받은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된다.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야곱은 창세기 49장에서 그 아들의 삶을 쭉 살펴보며 축복의 기도와 저주의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역대상 4장, 5장, 6장, 7장 쫙 이제 그 야곱의 축복 기도와 저주 기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그대로 톨레도 족보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니까 유다 지파에서 다윗과 예수님이 탄생하였고, 야곱은 항상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 시므온을 저주하였고, 그래서 그의 집안에 평생 칼이 떠나지 않게 되리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또 자기의 첩 비라와 동침한 르우벤을 저주하며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그 장자권은 이제 야곱에게 흘러가게 되죠. 또 야곱은 갓에게 축복을 해서 비록 어렵고 힘들게 태어났지만 아버지 야복을 잘 섬겼던 그 갓을 축복하여 갓이 아주 좋은 가문이 됐죠. 오늘은 야곱이 요셉의 자녀 3명을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첫째가 이제 요셉의 자녀가 첫째가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 셋째가 베냐민인데 그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이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첫째가 므낫세니까 항상 오른손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른손을 첫째 므낫세에게, 왼손을 둘째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딱 기도를 해야 이게 정상이죠. 이제 아버지가 늙어가지고 요셉이 3 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근데 아빠가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첫째 머리 위에 야곱의 오른손, 둘째 에브라임의 왼손 이렇게 이제 딱 순서를 잡아줬어요. 근데 막상 딱 기도를 할 때 엇갈려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다시 요셉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가 므낫세 첫째예요. 다 알고 있어 하면서 이제 엇갈려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48장 19절 20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래서 야곱이 왜 손을 엇갈려 기도를 하는가? 이제 므낫세 지파를 이제 성경에서 쭉 살펴보면 므낫세 지파는 이제 항상 이기적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우리가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차지하는데 요단 동편을 먼저 차지하잖아요. 근데 므낫세가 거기를 딱 차지합니다. 그러고선 물론 이제 함께 마지막 땅을 정복하는데 함께 하기는 하지만 정복하고 제일 좋은 땅을 딱 자기가 먼저 갖는 게 이제 므낫세 지파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항상 먼저 자기 자신부터 챙기는 스타일입니다. 이 므낫세가. 항상 자기 먼저예요. 이기적이죠.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좀 달라요.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먼저 앞서서 희생하고 싸우고 헌신해요. 그래서 그걸 잘 아는 거예요. 야곱이 므낫세의 삶이 어떤지, 에브라임의 삶이 어떤지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적이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권을 주는 거죠. 그리고 므낫세도 축복해 주지만 어쨌든 장자권을 에브라임에게 주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엇갈려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혈통으로 쓰시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육체로도 쓰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항상 막내가 쓰임 받는 경우가 많죠. 둘째가 쓰임 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첫째보다. 그리고 약한 자나 보잘것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많이 쓰임을 받죠. 이게 어떻게 태어났느냐, 금수저로 태어났느냐, 흙수저로 태어났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쓰시느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태생이 육체나 학벌이 중요하기보다는 그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엇갈려서 기도를 했는데 오늘 역대상을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역대상 7장 27절에 보면은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탄생하는 거죠. 역대상 7장 27절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 마지막 야곱의 베냐민의 축복 기도입니다. 이제 이 베냐민이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제일 불행해요. 물론 이제 딸 디나도 디나도 불행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라헬이 얘를 출산하면서 죽어요.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죽기 때문에 그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너무 슬픈 거예요. 얘는 이제 엄마가 없이 평생 자라야 되니까. 그래서 라헬이 출산한 아이를 끌어안고 베노니 하면서 죽어요. 라헬이. 그래서 베노니라는 뜻이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얘는 엄마 없이 평생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베노니예요. 이름이 원래 이름이 베노니. 그러니까 야곱도 얘가 참 마음이 안쓰럽겠죠. 엄마 젖 한 번 못 먹어보고 엄마 사랑 한 번 못 받아보고 엄마라고 불러본 적도 없어요. 베노니는. 근데 얼마나 성격이 좋은지 엄마가 없이 자라는데도 항상 밝아요. 그 어려운 환경을 그 슬픔을 잘 극복을 해 애가. 그래서 야곱이 다시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꾸는 거예요. 영광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냥 얼마나 슬픔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걸 기쁨으로 바꾸고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많지만 주저앉아서 울지 않고 잘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꾸죠. 이거를 야곱이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한테 축복 기도를 할 때 너는 앞으로 슬픔을 은혜의 기쁨으로 바꾸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되냐면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지파가 돼요. 이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탄생합니까? 바울이 여기 지파 출신이에요. 바울이. 슬픔 가운데 비록 슬픔 가운데 태어났지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꿔주시고 항상 기쁨이 넘치도록 되는 인생이 됐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역대상하의 족보를 창세기 48장 49장이랑 함께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다 이거죠. 제가 상담 심리학을 전공했을 때 배운 거랑 똑같아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뭐 맨날 하는 말이죠. 그죠? 야,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그렇죠. 그렇죠. 뭘 알아야 뭘 뭐 여러분 뭐 제가 가끔 그 이제 유튜브 보는 사람 중에 비밀이야라는 사람인데 비밀이야. 하여튼 뭐 서울대 나오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 캐비어 수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전 세계에 미슐랭 그 음식점을 돌아다니시면서 그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와인을 마시고 이제 품평을 하시는 뭐 그런 분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가끔 뭐 프랑스 미슐랭 3스타 식당 그러면 이제 궁금해서 봐요. 도대체 거기는 뭔 음식이 나오나? 그럼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음식이 뭐 나와요. 네. 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근데 이제 그거를 막 자기가 설명을 해요. 이거는 뭐 굽기가 어떻고 이거는 뭐 어떤 지역에서 나오는 와인이고 뭐 그 해에 포도 가뭄이 나가지고 포도 생산량이 적어가지고 당도가 올라가 있고 뭐 아주 그런 걸 빠삭하게 외워가지고 설명. 그러니까 뭘 아니까 와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음식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러니까 뭘 먹어도 이게 잘 먹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미슐랭 집에 가면은 하나도 맛이 없을 거예요. 일반인은 이제 미슐랭 음식을 먹으면 평양냉면 먹는 거랑 똑같죠. 이게 뭔 맛인지 하나도 맛이 없고.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받아본 사람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한 젊은 전도사들을 이제 막 개척한 목사님들한테 도움을 받을 줄 모르면은 절대 남을 도와주지 못한다. 근데 처음부터 자기가 막 남을 도와주려고 그래요. 개척하자마자 막 어려운 사람을 막 도와주려고 그래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도움을 받으라. 큰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배우고 도움을 받으라. 자기는 그런 거 필요 없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도와주겠어요? 자기 잔이 모질라고 자기 잔이 바짝 말라 있는데 누구에게 이 물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잔이 넘쳐야 나눠주는 거지. 그래서 축복받는 사람이 축복의 인생이 되고 칭찬받는 사람이 칭찬의 인생이 되고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의 인생이 되고 존귀함을 받아본 사람이 남을 존귀하게 여길 수가 있고 웃는 사람이 웃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 비록 환경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도 혈통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나아갈 때 이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예전에 제가 맨날 그 어버이날 요때쯤 맨날 웃음 치료 하러 돌아다닐 때 맨날 하던 얘기 제가 하던 얘기예요. 이게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은 웃을 일이 자꾸 생긴다. 이게 이제 웃음 치료할 때 맨날 하던 말인데 참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항상 이렇게 생각. 목사님 저는 웃을 일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그냥 평생 웃을 일이 없어 정말. 근데 웃을 일이 없어요. 근데 그냥 웃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셨겠냐 이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길에 고난을 겪을 때가 있겠죠. 베노니로 태어난 인생이 있겠죠. 가처럼 서자 중에 서자로 태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소하게 기쁨을 찾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꽃 한 송이만 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커피 한 잔을 먹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웃고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귀에 들려지는 대로 믿어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지. 내 귀에 들려지는 대로 믿어지고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들으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아 존중감도 올라가고, 그렇죠? 넌 좋은 사람이 될 거야. 근데 악하게 살고 더럽게 살고 추악하게 살고 이기적으로 사는 애한테 우리가 야, 너 나중에 크면 잘 되겠다, 그런 말을 할까요? 안 하죠. 맨날 듣는 얘기가 왜 그러냐 넌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맨날 그런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 항상 이기적이고 항상 못됐고 점점 더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나눔을 가리키고 어려서부터 베품을 가리키고 어려서부터 11조를 철저하게 가리켜야 돼요. 그게 커서 되냐 안 된다니까. 그게 어려서부터 정말 나누고 베푸는 삶은 나의 삶의 가장 중심이요, 이것은 내 삶의 의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나의 길이다. 이런 마음, 이걸 이제 세상 말로 하면 뭐 리더십이죠. 리더십. 그 미국의 해병대에 가면 딱 써 있잖아요. 가장 음식을 늦게 먹는 것이 리더십이다. 그 피땀을 흘리는 훈련을 하면서 가장 자기가 늦게 밥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근데 그걸 통해서 리더십 훈련을 하면서 병사들과 리더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걸 훈련시키니까 이 아이가 항상 칭찬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존중을 받으니까 자기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뿌린 그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좋은 것이 하나도 없이 태어났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그의 인생을 용기 있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비록 막내로 태어났지만 왕이 되고 장자가 되는 역사를 이루신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으라.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가장 기본이요 뿌리다.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축복할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먹고 자란 아이들과 성도들이 결국에 잘 되더라 하는 말이 창세기와 오늘 역대상의 톨레도스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욕먹고 남들이 저주하고 저 사람 뭐 하는지 몰라, 귀신은 저 사람 안 데려가고 뭐 하는지 몰라, 그런 인생을, 그런 말을 들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말이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 나갑니다. 비록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모든 것으로 금수저로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 축복과 사랑과 은혜의 인생의 길에 서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좋은 씨를 뿌릴 수 있을 때 좋은 씨를 뿌리고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고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며 사랑하고 나누며 베푸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시는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다가 각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축복의 씨를 뿌리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에 감사의 씨를 뿌리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에 주여 섬김의 씨를 뿌리게 하소서. 그래서 그 씨앗들이 자라 우리가 가는 길에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의 물된 동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기도합니다.